영적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너무 영적인 이해도 있고 너무 육적인 이해도 있고 부분 건강한 이해가 부분적으로 있지만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신뢰와 사랑 가운데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에 합하게 주님의 때에 맞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나 보이는 전쟁보다 더 교활하고 치열한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피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더 강력한 것으로 막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순식간에 당하고 순식간에 넘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비 없이 당하며 무방비 상태로 당한다. 그래서 그 타격이 더 크다. 영적 전쟁은 이 땅의 어두운 세력, 하나님과 원수된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의 대결이다. 보이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한다. 빈틈을 보일 때마다 놓치지 않고 공격하려 한다. 우리의 허점을 노린다. 말하자면 아무데나 총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한 목표물을 보고 쏜다. 치명적인 부분을 찾아 타격한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싸움은 분명한 승부가 가려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대가를 치르셨으므로 이 영적인 싸움의 끝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승리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 내면이 강건케 되어 그들에게 허점이나 약점을 보이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빈틈이 드러난다. 그들은 어김없이 찾아와 타격한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주목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거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주목하며 그분의 영광 아래 있는 것, 빛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영광과 빛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와 함께 머물므로 우리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점도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원수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 뭘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지적하셔서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구나. 인식했을 때 뭔가 영적인 싸움이구나 감지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좀 많은 사람들이 대적 기도를 하라고 한다거나 피 뿌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고백과 선포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좀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쓸데없는 짓 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부분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인식할 때 보호막이 제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볼 때 그 보호막이 제 기능을, 제 구실을 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주목해서 두려워할 때 보호막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원수의 어두움과 그들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막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막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보호막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강력하고 밀도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때, 영의 눈으로 주목할 때 원수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보호막이 형성되어, 아니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보호막이 기능을 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그 빈틈을, 균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균열을 원수가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옵니다. 약간의 균열을 심한 금이 가게 만들고 흔들고 결국엔 그것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과 대적 기도의 관계, 그러니까 대적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 거의 대적 기도를 시키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원수를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라면 어느 경우이고 대적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명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위임받았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로 물러가게 하고 호령하고 명령하고 그들을 묶고 그들을 치우는 것. 이 정도의 의미로 대적기도를 사용해야지 대적기도가 나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거나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호막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것이며 무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대적기도는 단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명하며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보다 우위에 서서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할 뿐이다.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치우는 것이 마땅한 것과 같이 그것을 치우는 것이다. 그러면 가끔 이 대적과 축사, 그러니까 어둠의 영을 느낄 때 대적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거의 안 시키지만 영분별이나 지식의 은사 등에 의해서 어둠을 느낄 때, 감지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축사와 관련된 그런 대적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가끔 왜 버티죠? 이 녀석들이? 왜 한두 번의 기도에 한 번의 명령에 즉각 순종 안 하고 버틴다거나 아니면 나갔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기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약한 부분,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당한 사람이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하고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축사나 대적 기도를 저희에게 잘 안 시키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틈이 있어서 어둠을 잘 떨쳐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깨닫고 하나님 어떠하심 주목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내적 치유가 뭐 선행되거나 병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는 어둠을 대적함으로
어둠을 자꾸 생각하고 주목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영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좀 안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축사가 필요 없거나 의미가 없다는 아니지만 그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 이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에 축사나 대적 기도를 별로 안 시키신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다. 영적 전쟁 관련해서 한국교회에 하실 말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영의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 이것을 원수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노리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기억하고 주목할 때 그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대적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이끄실 때, 대적 기도가 필요할 때 그 어둠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적 기도는 쓰레기를 치울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해결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자리 잡은 것 같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주목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붙잡고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비집고 들어온 그들이 장악하여 우리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영의 눈으로 주목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큼 강력한 승리는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그분 앞에서는 온전한 기쁨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십니다. 온전한 사랑과 은혜,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빛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두려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내 안에 어떤 분노와 두려움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